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올 무렵에 이탈리아 밀라노라고 하는 한 도시에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배 시간이 아니었는데 예배당 구석에서 한 여인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여인은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20분, 거의 30분 가까이 통곡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감독인 암브로스라고 하는 분이 예배당 구석에서 울고 있는 이 여인 곁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부인,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신 모양이군요. 그러자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아이가 이단에 빠졌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암브로스 감독은 이 부인에게 역사에 남는 유명한 한마디 말을 건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던 그 부인의 이름은 모니카입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입니다. 그 후에 어거스틴은 진리의 말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진리의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 거대한 거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 시대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는 자녀의 고통을 치유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오늘 우리의 본문 보시면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 여인을 가난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26절 이어서 읽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나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은 헬라인입니다.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다른 민족을 통상적으로 헬라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 문화가 가장 번성하던 그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유대 민족의 민족성을 지키고자 철저히 지키고자 했고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헬라 사람 혹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본문 21절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두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경계 밖에 위치한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과 이웃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아주 사이가 좋지 못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두로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개심이 강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곳을 이방인의 땅, 어둠의 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부르는 최대 모욕적인 표현으로 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인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22절 보시게 되면 이 여인이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름으로써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나안 여인을 향하신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을 시험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게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향해서 제자들은 그 여인을 얼른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마태복음 1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낙심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도움을 이렇게 구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기대했던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예수님의 대답은 그 여인의 기대를 한 번에 우르르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모욕에 가까운 예수님의 거절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26절 말씀에서 떡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구원을 뜻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개들이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해석하는 표현, 제 마음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여인의 마음과 믿음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놓는 천둥과 같은 말씀이었다고 그는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와 같은 커다란 벽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고통, 내 눈물, 내 한숨, 내 우울함, 내 답답함, 그것을 온전히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 은혜를 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그것은 딸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흉악한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딸을 고쳐주시기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오는 여인의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주님은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힘겹게 하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은 오늘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어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상처나고 찢긴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치유자이신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마디의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정제된 언어가 좀 빠져도 괜찮습니다.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마음의 깊은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엎드리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하오니 그 은혜라도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하오니, 그래서 그 은혜로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만져주심의 은혜와 그분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